세미나 마치고 6시 조금 넘어서 광주에 왔습니다. 지금 막 불이 나게 왔는데요. 돌봄 사회, 돌봄 목회라는 주제 아래 세미나를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시고 듣는 사람들 경청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봄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돌보는 사람이 돌보는 대상자를 돌봅니다. 돌보는 사람은 그러면 돌봄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 경우는 없어요. 누가 또 돌봐줘야 돼요. 돌봄은 피차 서로 작용하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인적으로 잘 돌보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따뜻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냉랭해지기도 합니다. 서로 간의 돌봄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한림대의 춘천 성심병원에서 일하시는 이기병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이런 강연이 참 인상 깊게 와닿았어요. 뭐냐면은 어떤 분이 오셨는데 외국인 노동자예요.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어디가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8가지를 적어서 내시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어깨가 결려요. 다리도 아파요. 때로는 좀 피곤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8가지를 쭉 써놨는데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저기 이제 사진을 좀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장에 피가 잘 흐르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분을 병원으로 가도록 했고 그 병원에서 다행히 심장 수술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전인적인 돌봄이란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분은 중국 노동자예요. 근데 중국은 어떤 변혁의 시기를 거쳤냐면은 문화혁명 기간을 거쳤어요. 문화혁명 기간을 거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마오쩌둥이 이른바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을 혁명의 대상으로 삼고 마오쩌둥의 이념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반동분자로 낙인 찍어서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마을에 그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당신은 저리로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가서 거기서 일해야 돼요. 당신은 또 여기가 참 살기 좋은 곳인데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또 글로 가서 거기서 일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안 하면은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서 아주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가기 싫어요. 갈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저기 아파서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모면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문화혁명 기간 동안의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도 나타나서 결국은 어디가 모든 것이 좀 아프대요. 아픈 것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자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그 사람들의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전에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굉장히 돌봄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도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 살아갔습니다. 10년, 20년 살 때까지는 그리 큰 일을 겪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년, 40년, 50년, 60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트라우마로 강력하게 작용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은 나는 때로는 무시하고 남들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가족조차도요. 그런데
그 트라우마라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나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어느 태국 노동자는 이삿짐 센터 일을 했답니다. 근데 이삿짐 센터 일을 하려면 무거운 걸 들어야 되죠. 무거운 거 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배에다가 힘을 딱 주고 복근에 힘을 주고요. 무거운 걸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어 갔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가끔 쓰러져요. 실신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노동자를 하고 있는, 노동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삿짐 센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삿짐 센터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배에다가 힘을 주고 물건을 들여야 돼요. 근데 복압이 올라가죠. 복압이 올라가면 심장에 부담을 주죠.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촬영을 해보니까 승모판막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분도 병원으로 잘 조치해서 결국은 해피하게 일이 끝났답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잘 모르면요, 병하고 연관성이 약해져요. 그걸 이해를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죠. 우리 모든 삶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런 일,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데 이 일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이 일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 있고요. 이 일 때문에 생기는 질병과 아픔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우리가 돌보아 줘야 되는데 누가 돌봐 줄 수 있는가? 가족이 일차죠. 가족이 그 가족들의 삶을 잘 아니까요. 그리고 교육 공동체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봐요. 매주마다. 그리고 또 수요기도 나오시면 수요기도 때도 봐요. 그러면 안색이 안 좋으면 왜 안색이 안 좋을까 생각하고요. 그분에 가서 또 질문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보살펴주는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가면은 교육 공동체가 참 따뜻함이 있는 공동체고요. 왜요? 서로 간에 돌봐주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심 가지고 위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스킬, 기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가지고 저분의 삶을 깊이 좀 생각해보고 그분을 위해서 깊이 기도해보고 하면요. 자연스럽게 이런 돌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돌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돌봄이란 것이 이런 거예요. 교회마다 목회의 데이터 연구소에서 자료를 좀 뽑아봐요. 그리고 교회마다 어느 정도의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까? 정신병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상당수 프로테이지래요. 우리 교회가 거기서 빠지겠습니까? 빠지지 않아요. 20%, 30%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믿기지 않는데요. 결과가 그렇대요. 그래서 다 어떤 사람은 이런 우울증,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조울증 이런 것들 조현병도 있고요. 다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단지 감추고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죠. 그 아픔이에요. 근데 그런 아픔들을 서로 간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창피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잘못 꺼냈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안 꺼내죠. 그리고 그때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에서는 꺼내는 게 지혜롭진 않습니다. 그렇죠.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숙한 교육 공동체가 되면요. 그것을 내 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로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의 교회가 바람직한 것은 이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돌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위해서 기도하고요.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어느 영상을 보니까 자살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이 음악회를 해요. 음악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첼로를 키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요. 또 자살당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자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왜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내 가족도 자살했으니까. 한국에서 이 자살 문제, 특히 교회에서 이 자살 문제는 아주 터부시되었어요. 왜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용감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정의를 한 걸 듣고 참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육신의 질병이 나서 죽을 수 있어요. 마음의 질병이 있어서 죽을 수 있어요. 마음의 질병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까지 가는 문제. 그것을 우리가 아주 이상하게 봐서 자살하면 지옥 가. 그건 너무나 상대방의 입장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내 일방적으로는 독선적이자 독단적인 말이 되어버려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남의 아픔을 이해해가면서 남의 아픔에 동참해가면서 기도해주는 사람은 그런 얘기 감히 못합니다. 오히려 그분을 긍휼히 여기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주죠. 이런 마음 가질 때 돌봄의 공동체가 조금씩 만들어지고요.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이 지혜라는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물론 지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지혜를 말씀하시고 하는데 바울이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근데 바울의 중심은 뭐가 있냐면요. 십자가가 있어요. 바울은 언제나 십자가를 생각해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죠. 도라는 것은 진리라고 보시면 돼요.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뒤끝을 알기 때문에 오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뒤끝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실 분들로 승천하셨거든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이런 뒤에 결말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이 십자가를 가지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직후에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저렇게 무능력하게 죽으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남들이 계속해서 너네 주님은 참 능력이 없어. 무능한 주님이야. 메시아라고?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감이 떨어져요. 확신도 떨어지고요. 이런 와중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 부활을 잘 아는데, 믿는데, 확고하게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이 내게 있다고 믿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서 과연 무엇이 나타났는가? 그 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무능력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가장 능력 있는 구원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역설이에요. 역설.
가장 무능력하게 보여요. 왜요? 힘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힘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무능력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1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20절 시작. 이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특히 헬라 사회에서 지혜는 이런 거였어요. 포럼, 즉 광장에 모여요. 광장에 모이면 거기에 변론가가 나와요. 변론가가 나와서 뭘 하냐면 자기 지혜를 이야기해요. 즉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피력하냐면요. 주제를 하나 끄집어내서 그 주제 가지고 청중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청중들이 감탄합니다.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쩜 저렇게 지혜를 갖고 있을까? 이렇게 감탄을 해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주장합니다. 자랑해요, 그것을. 나는 이런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어.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그 지혜라는 것이 꼭 머리에 뛰어남으로 나타나진 않겠죠. 나는 이 정도의 고결한 인격을 갖고 있어. 그걸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박수를 쳐줘요. 이걸 참 듣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왜요? 그 표적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면 그 표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가르시죠. 하늘에는 구름 기둥이 내려오죠, 낮에. 밤에는 불 기둥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요. 그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지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자 바로와 애굽 나라에 재앙을 내리시죠. 피게이파, 악독, 우매함장, 피, 개구리, 이, 파리 등등 재앙을 쭉 내리시죠. 그 재앙을 보면서 바로가 두 손 다 듭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엄청난 그 능력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항복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아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 능력을 유대인들은 추구해 가죠. 그게 표적이었어요. 그 표적을 추구해 갑니다. 근데 표적을 추구하면서 이들이 놓친 게 뭐냐면 지혜였어요. 지혜를 그만 놓쳤어요. 그냥 크고 위대하신 능력, 이것만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놓치는가?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가? 위대한 어떤 변론가들, 이 사람들 통해서 신적인 능력을 거기서 발견해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내요. 오죽하면 아테네에 수많은 신상이 있어요. 아레오파고 언덕에 수많은 신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신상을 많이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일본도 비슷해요. 일본도 수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우상을 왜 만들어냅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우상 중에 빠진 우상신이 있다는 거죠. 이 빠진 신이 우리에게 진노할까 봐서.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써놓습니까? 비석에다가 성경이 나오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요. 그러면 여기 비석 속에 들어있지 않는 모든 신들은 이 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당신 빠지지 않았어요. 당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를 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스꽝스럽죠? 이런 일들은 정말로 사람들이 잘못된 우상에게 붙잡혔을 때, 잘못된 영에 붙잡혔을 때 나오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헬라인들이 그토록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얻을 수 있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나아가지만 능력만 보고 나간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장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을 이 땅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해결돼요. 그 지혜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요, 능한 자도 많지 않고요,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잘 알 수 있어요.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를 터득할 수도 있어요. 그 지혜는 언제까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지혜에 국한되어요. 근데 이 인간적인 지혜를 넘어서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생겨나는가? 머리에서 생겨날까요? 마음에서 생겨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에서 생겨날 것 같아요. 머리의 지혜는요, 이게 인간적인 지혜하고 결부가 되어요. 머리의 지혜를 마음의 지혜로 우리가 거기서 찾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마음의 지혜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평안한 사람, 마음이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참 선한 사람,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지혜를 갖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더더욱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살아가면서 능력만을 구했어요. 능력만을 구한 나머지 능력에 배고파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 능력 보고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물러가 버려요. 왜요?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떡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는가 보다. 당장 그 떡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의지가 없고 저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떡을 주지 않으실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분 따라가서 뭘 할까 생각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그 유대인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표정만을 바라보는 지혜 가지고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 뻗쳐갈 수가 없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가 세속적인 지혜였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세속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인 지혜였어요. 근데 철학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맞닿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상관없기도 해요. 옛날에는 신학이 철학에 들어있었어요. 아니, 신학이 철학을 포함했어요. 그 철학은 하나님께 맞닿는 철학, 신학이 돼요. 철학이 되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철학은 인간의 머리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 이상 어떻게 뻗쳐나가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은 별로 그렇게 커다란 쓸모가 없는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면서 이 철학적 지혜를 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그 철학적 지혜는 별로 쓸모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좀 박차고 넘어서서 어떤 신학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신학을 담고 있는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 지혜를 추구해 갈 때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맞닿는 것인데 이런 것이죠. 욥기서를 보게 되면 거기서 끊임없이 지혜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지혜는 간단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죠. 어떻게 해요? 고난을 겪고 있는 욥. 그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고 파고드는 사람. 그 고난을 파고드는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사람도요, 우리 평범한 신앙인들도요,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으면요, 고난을 겪기 이전에 나와 비교해서 고난을 겪은 후에 나는 훨씬 더 성장합니다. 어쩐 점에서요? 마음이 달라져요. 신앙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괜히 그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을 감싸 안고요,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은총이에요.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이만큼 알았는데 조금 더 넓혀서 하나님을 이만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한 것이다. 고난은 내게 하나님을 보다 밝히 알아줄 수 있는 계시를 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혜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란 고난, 십자가란 그 엄청난 힘든 어떤 경험들, 그것들이 산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2장 1절을 다 같이, 아니 2장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면서 이 지혜를 말씀하냐면 전도를 얘기하면서요.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지혜는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철학적 지혜예요. 헬라인이 추구하는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지혜로 전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능력, 성령님의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이것을 굳게 믿으면서요, 내가 전도하는 것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면접 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면접 받는 사람이 있죠. 면접하는 사람이 있고요. 면접하는 사람은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백 번 면접 받는 사람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근데 면접 받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런 불안한 마음, 어떤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이것들을 막 이야기하려고 해요. 어떤 면접받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아요. 자기 비워요. 그리고 겸손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면접하는 사람이 알아요. 이 사람 참 쓸만하네. 이 사람 괜찮네.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무엇을 보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봐요. 참 괜찮다고. 그러면 쓰는 거죠. 백전 씨가 강연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자주 가는 중국집이 있대요. 그 중국집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자기가 갈 때마다 활짝 웃으면서 맞이해 준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요, 그럴 수 있어요. 어쩌다가요. 그분이 또 그냥 손님 맞이하는 그런 어떤 상업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그렇게 해요. 변동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자기 회사에서 사람을 하나 쓸 때 그 사람을 추천해서 썼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평상시에 가진 마음들,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이 행위들, 이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치 않으시는 당신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너도 변치 않고 끊임없이 똑같이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게 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가 나타나기까지 예수님께서 처음의 삶과 십자가의 삶에서 나타나신 모습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거 변치 않고 그대로 가시거든요. 매를 때려서 아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괴로우실 때, 당신 혼자만을 생각하시면은 그것이 철회될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을 펼쳐내시거든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자, 거기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않아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지혜가 그거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까? 어떻게 저렇게 무능력할까? 이것만 보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낮추고 십자가의 권세 아래 나를 순종하고 복종시키지 못하면 십자가를 내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기도하고 남을 그렇게 위하여서 남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비로소 십자가의 지혜가 깨달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지혜를 이야기해 줘요. 그 십자가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 속에 나타난 결정적인 것은 과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 주제 가운데 과연 무엇인가? 겸손이었어요. 당신을 이 땅 끝까지 낮아지게 하는 마음, 이 마음이요. 그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세리와 창기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같이 밥 드시고 그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땅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빈부귀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차원을 떠나서도요,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의 차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구별해서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하면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을 길이 묘연해집니다. 네, 그것들 다 포용해내면서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요, 저런 분들은 또 저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이해하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